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역사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안으로는 부활신앙, 그리고 밖으로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죽으셨던 주님이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끈끈한 가족 공동체인 우리 동덕교회와 목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묶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끈끈하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희와 또 우리 모든 동덕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 가지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7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7가지 복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복으로 가득 찬 말씀인데 재앙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재앙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나고 또 뭐 그 전에도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 그러다 맞는다? 너 자꾸 그럼 맞아? 너 그러다 집에서 쫓겨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때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때리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집에서 쫓아내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때리지 않으려고, 쫓아내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맞을 수밖에 없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행동을 고쳐. 그것이 부모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면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앙을 면제해주는 복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단은, 또 이단은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엇박지르고 겁을 줘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7가지 복이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희망찬 메시지와 소망을 담고 있는 책,
그런데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인데,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 7장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의 말씀이 의도적으로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삽입한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끼워 넣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아직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삽입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사명,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가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과 사명,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7번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8장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그런 나팔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그 네 번째 나팔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전반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 봉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8장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왜 반시간의 고요함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반시간은 그냥 일반적인 30분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제의적인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30분의 시간, 제의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향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 바로 그런 반시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요한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마지막 시간, 다시 말하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그 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그 말세의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세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여러 가지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이웃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여러분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울며 통회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9장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 이 9장의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를 좀 풀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 여기 보려고 하는 단어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와 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저갱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좀 쉽게 말하면 악령들을 심판대까지 가둬두는 감옥, 그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근데 이 무저갱하고 지옥이 같은 것일까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신자들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머물게 될 그와 같은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면, 이 무저갱은 마지막 심판 이전에 악령들을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무저갱, 바닥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장소, 그것이 바로 무저갱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악령들을 임시적으로 가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별은 영적으로 종종 천사들을 묘사할 때 이 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라틴어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뭐죠? 사단 아니겠습니까? 천사장으로서 사단이 된 그것이 바로 루시퍼인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로 번역이 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그런 대목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루시퍼가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왜 타락을 했습니까? 피조물이었던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타락한 천사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천사장이 그렇게 타락할 때 그 천사장을 따랐던 다른 천사들이 바로 악령, 악한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령이 어디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악령들이 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령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 무저갱에 갇혀 있던 모든 악령들을 일시적으로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이 땅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악령들이.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9장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9장 말씀은 여러분 복잡할 게 없습니다. 세 가지만 딱 붙들면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재앙이 점점 심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8장은 첫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반부가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후반부입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 말씀은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0장과 11장 14절까지 뭐가 또 나오고 있죠? 의도적으로 삽입된 말씀이 들어가 있고, 우리 11장 15절에서 21절까지가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여기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3개의 재앙,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와 연결되고, 6번째 나팔은 2번째 화와 연결되고, 7번째 나팔은 3번째 화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화였던 5번째 나팔, 그리고 2번째인 화인 6번째 나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화, 이것은 5번째 나팔인데, 이 재앙은 뭐와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재앙인가 하면 바로 정신적인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자,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그 악령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시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풀려난 악령들 때문에 이 땅에 무서운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 고통 가운데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려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우볼루온이더라. 아볼루온이더라. 그러니까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나 이게 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파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9장 1절로 11절까지의 5번째 재앙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났던 악령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괴롭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괴롭힌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학대 혹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사단이, 악마가 하나님에게 상당한 제약을 받아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악마들이, 악령들이 여러분 활동할 때도 주로 누구에게 이제 역사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악령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나약한 사람들에게 악령이 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괴롭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악령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마치 정갈이 쏠 때와 같은 그런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갈이 우리를 쏴서 그 독이 퍼졌을 때 그런 고통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가지 화 중에 첫 번째인 5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이것은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재앙인데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데스에 매어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들은 유프라테스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악령들이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2억은 악령들의 수가 2억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그 악령들이 부리는,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동원된 실제적인 군대의 숫자가 2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고, 더구나 이것은 딱 2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데스에 매어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여러분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이 전쟁에 동원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2억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로 여겨지지만, 지금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70억 중에 2억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얼마든지 여러분 동원 가능한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또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그 당시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불과 연기와 유황, 그것 때문에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여러분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핵폭탄 몇 개만 터져도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 그 이상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지구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의 모습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여러분 핵폭탄이 터졌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불이 일어나고 연기와 그런 유황들, 이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것은 이제 16장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정신적인 고통.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임하게 되고, 여섯 번째 재앙, 전쟁의 재앙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러우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곳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이 임하게 되었을 때 혹시 모를 그런 핵폭탄의 그런 위험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같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풀려난 악령들에게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악령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악령의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무리 말세 시대에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밖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와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할 때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재앙으로부터 면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켰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우리 아들하고 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남산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남산 그 꼭대기부터 막 집에까지 막 뛰어내려왔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제 아들이니까 그랬죠. 저하고 상관없으면 제가 거기서 뛰어내려왔겠습니까? 아니죠. 제 아들이니까 걱정이 돼서 뛰어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책임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잠시 양령들을 풀어놓으시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고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애굽 전역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덮쳤을 때 패스 오브,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여러분 불게 되었을 때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 그럼 얼마나 남는 것이죠? 3분의 2의 사람들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0절을 보시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음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때 살아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놓았던 그것이 우상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물질도 우상이 되고 명예도 우상이 되고 권력도 우상이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그 물질을 쫓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통해 남아있는 사람들은 역시 여전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 그 같은 죄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9장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핵심이 있죠. 첫 번째, 우리 마지막 때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칠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또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그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쭉정일까? 그럼 알곡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알곡 아니겠습니까? 가라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는 불신자들을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쭉정이는 뭘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구원은 받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쭉정입니다. 가라지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아무런 재앙이 와도 회개하지 않고 더 깊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음행과 도둑질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의 코로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은 사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빨리 코로나 백신을 발견해서 그 코로나부터 벗어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대로 여행 가고 행동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거긴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가라지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사태의 원인만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가라지, 생명 없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구원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까? 어떻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시겠다. 그때 그같이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훅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알곡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죠. 나에게 여러 가지 복이 많지만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한 전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곡과 같은 신자들입니다. 문제는 쭉정입니다. 중간에 끼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바로 쭉정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끼어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렇다 그러면 이쪽으로 붙고 저렇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붙는 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쭉정이죠. E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펙트 마이크로 오게니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좋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 좋은 미생물이 있고 나쁜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EM 마이크로 이펙트 마이크로 오게니즘, 이 EM 좋은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몇 프로 정도 있을까요? 이 좋은 미생물이 몸 안에 5%가 있답니다. 그러면 몸에 좋지 않은 미생물은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95%? 예. 그 좋지 않은 미생물도 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뭘까요?
미생물은 미생물인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좋은 미생물이 여러분 막 활동을 하면 그 90%의 미생물, 아무렇지도 않은 그 90%의 미생물이 그 좋은 미생물에 딱 갖다 붙습니다. 그럼 어떤 작용을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발효 혹은 항산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EM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막 활동하면 그 나머지 90%의 미생물이 거기 붙어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항산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미생물이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움직이죠? 나쁜 미생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이 90%가 어디 가서 붙어요? 나쁜 미생물에 딱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그렇게 활동할 때 일어난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부패,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90%는 뭐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좀 미생물과 같은 EM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쁜 사람 5%. 근데 중간에 껴있는 90%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5%의 몸에 좋은 유익한 미생물이 활동을 멈추는 순간 그 90%가 자동적으로 나쁜 일에 미생물 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5%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5%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5%에 집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죠. 성경에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남은 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거기서부터 여러분 뭐가 왔습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많은 성경학자들 따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수간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관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죄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죠.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성경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아무리 죄가 관영해도 나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대로 된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나머지 90%는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행과 같은 몸에 좋은 유익한 그런 미생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행과 같은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EM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EM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EM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